그래서 20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특별히 저는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는 이 말씀 한 문장 붙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물결에 밀려다니는 배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뭘 모르면 그냥 방황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늘 읽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일날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태도다. 누구에 대한 태도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교회에 대한 태도라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24절에서도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몸인 교회, 몸된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해야 할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관, 구원관, 성경관, 교회관 이렇게 있는데, 교회관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손과 발과 코와 입과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인데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여기만 생각해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맞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 뭐 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근데 이 표어의 주제가 되는 성구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단 말. 죄값을 다 치르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내세의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 물리적인 몸은 이 지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나를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 지상에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말이 다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았는데 그 사신받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이루되 주의 몸이 되고 주의 몸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귀함이 어디 있는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존귀함은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유력한 자가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존귀함은 이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당신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라는데 교회의 존귀함이 있고 교회의 영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이 모이고 모든 유력한 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곳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인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금이야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레미콘이 와서 펌프카로 이렇게 붙지만 옛날에는 벽돌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벽돌이라 할지라도 집을 짓는데 쓰여지지 않고 버려져 있다면 그 벽돌은 금으로 돼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벽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벽돌은 집을 짓는데 사용돼야 그 벽돌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것이 내 영광이라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나를 쓰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꼭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가? 교회 그러면 주님의 몸,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 어떻게 산 몸? 피로 사신 몸.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교회 그러면 예배당이 떠오른다. 이것은 심각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과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몸,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이 늘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로 사신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 이루게 된 것 영광으로 알고 그 주님의 몸 귀히 여기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교회관, 아까는 뭐였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관 가져야 되죠. 오늘 또 하나 두 번째 보는 것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교회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교회 그러면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나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주인이요, 통치자요, 언약의 주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아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어려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제치고 다른 존재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단이 왜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교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아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사불란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고를 제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입으로 나옵니다. 신기하지요?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대목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그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게 지시하죠. 원고 봐. 보는 순간 입에게 말하죠. 그대로 말해. 그런데 내가 원고는 보았는데 다른 헛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업을 합니다. 협력을 해요. 그 목적을 딱 이루어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체가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몸과 머리가, 지체와 머리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이, 지체가 머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모든 지체가 머리를 붙들고 머리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업적, 하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자태를 드러내는 길,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삽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요. 그런데 왜 4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그렇게 안 맞을까요? 원수네, 화상이네, 평생 원수네, 저 사자는 왜 안 죽는 거, 왜 40년 50년을 사는데 그렇게 갈등할까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진작 내가 돌아섰다. 살기는 사는데 이 마음을 품고 왜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악기팀이 모여 있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다 악기가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화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왜 남편이고 아내로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 중심에 그들 사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딱 서 있으면 남편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 바라보겠죠. 아내가 예수님 바라보겠죠. 남편은 살피겠죠. 남편들아,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아내에게 하라는 대로 하겠죠. 아내가 예수님 바라보겠죠. 아내들아,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죠. 그러면 한 주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있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그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온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온 거 투정한 걸 회개할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맛있는 것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만 삼으면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나는 있고 너는 있는데 우리 위에 예수가 머리로 계시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든지 소란스러운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대로 한번 다 읽어보면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원래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머리가 먹여준다고요? 머리 때문에 자란다고요? 아닌 것 같죠? 손이 가서 음식을 먹어야 내가 자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몸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왜 몸이 자라게 한다는 말을 할까요? 몸이 정상적으로 지시해야 손이 가서 음식을 들어서 내 입에 넣고, 머리가 지시한 대로 턱이 상하작용을 해야 그 음식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살리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골로새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음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천사 숭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중보자가 아니다.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천사들이다. 이런 개떡 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발생한 거예요. 왜 천사 숭배가 발생했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된 교회가 붙들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에 그 이단이 홀라당 넘어가는 위험에 빠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이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으로 수납하고 순종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이 관현악단, 먼저 관현악단으로 얘기합시다. 관현악단은, 관현이라는 게 뭐죠?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악기를 엄청 비싸고 좋은 것들을 장인들이 만든 걸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두들기고 켜고 불면 그게 뭐죠? 시끄러울 뿐이죠. 소음일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악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지휘자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지휘를 해서 그 악보를 따라서 지휘를 하면 그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르니까 짜증나십니까? 무지개가 하얀색이다, 무지개는 그냥 빨간색이다, 단조롭잖아요.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꽃동산이 왜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들이 임자도 갔다 오셔가지고 막 탄성을 지릅디다. 엄청 이쁘다고. 가봐야 될 때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갈 때는 꼭 가보고 살세. 못 가봤단 말이에요. 남들이 사진으로 올린 것만 보면 와, 막 이쁘겠네, 이쁜 모양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임자도 튤립 그 축제가 이쁘죠? 색깔의 조화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색깔의 조화로움이 이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악보 삼고 예수님을 지휘자 삼아서 예수님이 지휘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교회는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연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고 하고 궁금해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거예요. 내가 머리다,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지휘하는 대로 너희 각자가 너희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연주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곡이 아름답게 연주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건 센 표현을 하면 난장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성도로 이루어졌지만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 500명이 한 명 같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 몸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사지가 있고 백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움직일 때 하나같이 움직이지 막 10가지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사지와 백체가 어디에 집중해 있으니까? 머리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래요.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심판받으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으셔야 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자.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자. 이 교회관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멋진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멋, 교회의 저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개 이름이 다 달라요. 막 그냥 섞어 놓으면 이건 막 웃기겠죠. 그러나 훌륭한 작곡가가 그 개 이름들을 배열을 잘하면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의 곡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붙들 것이다. 예수님께 집중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을 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믿을 때 주시는 유익, 그 유익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을 때 모든 성도들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성 있게 연합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훌륭한 군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점점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산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죽는다 할지라도 안정감 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성도들이 믿을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서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면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삼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꼭 되시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피값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이 피값으로
그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계사 속에 세우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강원도와 충청도밖에 되지 않는 그 손바닥만한 나라를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방이 복을 받도록.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사 속에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타락한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싶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세계사 속에 눈으로 보이는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 나라에 내가 사명을 줄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내가 삼을 거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운 이유, 유형 교회, 눈으로 보이는 유형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유형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들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상에 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유형 교회 속에 무형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와 교회를 표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명명할 때, 교회를 명명할 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요 라고 말씀했어요. 이 둘을 묶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유형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의 교회 세우고 무형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에 유형의 교회를 세울 때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어떤 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어디 금덩어리나 생각하고 어디 그냥 세상의 높은 치. 여러분, 주님 말씀하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신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조용하게 나지막에 가장 큰 복 받으셨습니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돈이나 주면 좋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덕을 막 선포, 우리 입으로 막 말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된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들어있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너희가 덕을 선전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의 입을 닫는다거나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닫으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러므로 교회가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야 하고 성도가 입을 열어서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려 죽을 때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은 이런 불행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 전할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